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 가운데 우리가 초청되어 와서, 물론 우리가 발을 떼서 우리가 왔지만 하나님이 초청해 주셔서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감격이 되길 소망합니다.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지난주 우리는 40의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세요? 40의 시간? 40은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보통 우리는 40하면 그냥 시간이 지나가나 보다 생각했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40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유용하게 쓰시는 방식으로 만들어 가시는 시간이고, 그 시간을 잘 돌파하고 경험한 사람들은 깨끗한 그릇 되어서 주님이 들어 쓰신다라는 것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양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40의 시간을 믿음으로 보냅시다. 40의 시간을 보내시길 축원합니다.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파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는 그 은혜의 시간이 있습니다. 사순절이 지나고 부활절이 오듯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이 40의 시간이 잘 지나가서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절기 설교를 할 때마다 조금 우려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절기, 특별히 뭐 사순절도 그렇고 고난주간도 그렇고 부활절도 그렇고 성탄절도 그렇고, 우리는 절기가 있으면 이 절기의 특별한 날에 주목할 때가 있습니다. 이 날은 이런 날이야, 이 주간은 이런 주간이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 제가 만든 단어인데, 가끔 신앙적 낭만주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나 왠지 더 금식해야 될 것 같고, 이때는 왠지 내가 너무 기뻐해야 될 것 같고, 이날은 슬퍼하면 안 될 것 같고, 이날은 너무 막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고, 신앙적 낭만주의라고 제가 표현을 해봤는데, 우리는 그러한 절기에 어쩌면 학습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우리가 타성에 젖어서 때로는 낭만적으로 그냥 그 절기를 잘 보내면 될 것 같은 낭만주의에 빠지지 않는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 서두에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요, 평범한 것보다 특별한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평범한 게 좋으세요? 특별한 게 좋으세요? 네, 속으로 대답하셨죠? 우리는 대부분 특별한 거 좋아해요. 근데 그 특별한 게 막 독특하게 뭐 잘난 것보다 되게 단순해요. 우리가 편의점 여기 앞에 있는데 GS25 가서 여러분 1+1 있는 거 사실 거예요? 그냥 사실 거예요? 무조건 1+1이죠. 2+1이어도 갑니다, 저는. 어제 제가 이제 설교 정리하고 이렇게 주보 인수하다가 저희 사모님이 애기 재우다가 저한테 초콜릿이 먹고 싶지 않아? 라고 문자가 왔어요. 근데 때마침 제가 아버지 교회에서 프린트를 하는데, 프린트 하러 갔다가 오면서 딱 가게에 들어갔는데 초콜릿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요즘 피스터블 알아요? 미스터 비스트라고 전 세계에서 제일 구독자 많은 그 사람이 초콜릿을 만들었는데 한 해 8,000원이에요. 그걸 사려고 딱 하다가, 또 아내가 사달라는 좋은 거 사드려야 되잖아요. 딱 가다가 옆에 2+1이 있는 거예요. 다른 거. 그래서 그걸 제가 샀답니다. 3개나. 그래서 되게 쿨하게 3개 탁탁탁 던져주고 먹어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는 일반적인 것보다 특별한 걸 좋아해요. 적어도 1+1, 2+1 이런 거 좋아합니다. 요즘 옷이나 신발은요, 드로우라 그러죠. 어떤 거 콜라보레이션 하거나 리미티드 에디션이 나오면 드로우에서 뽑혀서 사는, 그러니까 사는 권리마저도 특별하게 뽑는 경우들이 있는데, 드로우 당첨되면 우리 막 인스타그램에 올려가지고 아 이거 또 나이키가 나에게 또 이런 선물을 주네요, 자기가 돈 냈으면서, 이런 이야기 하면서 옷을 사기도 하고 신발을 사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 뭔가 더 화려하고 더 좋고 더 크고 더 매력적인 것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온갖 미사여구를 붙여서 그것이 특별하다라는 것을 부각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우리는요, 특별한 것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지만 평범함이라는 단어를 참 불편해합니다. 마치 평범함이라는 단어는요, 충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만족스럽지 못하게 한다는 인상을 우리 가운데 줍니다. 마치 이런 거죠. ARS나 만족도 조사들, 여러분 뭐 버거킹에서 햄버거 먹어도 만족도 조사 이런 게 날라오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나오죠. 매우 좋지 않음, 불만족으로 하죠.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그러면 이제 매우 만족을 이제 체크해달라 이런 것처럼 계속 소개하는데, 보통을 여러분이 골랐으면 여러분이 받은 서비스나 음식이 그닥 마음에 들지 않는다 뭐 이런 의미죠. 보통은 우리에게 그러한 단어입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칭찬보다는 조금 모자른 것 같고, 아니면 뭔가 잘난 것보다 좀 못났다라는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평범함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신앙생활마저도 평범함보다는 비범함, 특별함을 갖고 싶어 합니다. 실제로 제가 부사역자로 사역할 때 많은 교회에서 제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겼는데 각 교회마다 늘 특별한 행사나 이벤트를 기획하고 계획하는 팀에 제가 늘 있었습니다. 한 주가 지나면요, 다음 주에 뭘 할까? 아니면 다음 절기는 뭐 할까? 다음 분기에는 어떤 걸 해야 될까? 끊임없이 회의하고 노력해서요, 많은 사람들을 동원시키고 그 사람들에게 좋은 피드백을 남길 수 있는 특별한 무언가를 늘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요, 이 특별함 주의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빠져 있고 이것을 탈피하고자 무진 노력을 해도 쉽지 않은 것이 오늘날의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특히 이제 기독교 절기 중에 고난주간, 부활절, 그리고 성탄절 이런 주간이 다가오면요, 그날을 집중해서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날 은혜 받으셔야 되니까. 그리고 소위 말하는 대박을 치기 위해서 성도님들이 은혜 받았다, 뭔가 내가 감정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이런 것을 위해서 엄청나게 대박을 터뜨리고 싶은 유혹이 제가 목회자지만 목회자들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특별한 날이나 절기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특별함을 추구하다 보니까요,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평범한 다른 날들은 의미가 없는가?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사역을 하다가 한 주간 아무것도 없는 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뭘 하지? 라는 질문에 빠졌던 저의 경험이 있습니다. 1년에 몇 번만 특별한 날일 수 있잖아요. 근데 매일이 특별할 수 없잖아요. 마치 이런 거죠. 이제 겸이도 있는데 노아도 있는데 보통 케이크에 촛불 꽂으면요, 애들은요, 그날 특별한 날입니다. 무조건 자기 생일이 돼요.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 생일이어도 초를 불어야 돼요. 특별한 날이니까. 근데 365일이 매일매일 초콜릿 케이크를 먹으면 특별한 날일까요? 아니요. 평범한 날이죠. 1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특별한 날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평범함을 무시한 채 자꾸 특별함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저희는 질문해 봐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평범한 일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평범함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린 크리스천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인데 성경은 그러면 평범함은 나쁘다고 이야기하는가? 성경을 펴보니까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평범함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합니다. 또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일상에 있어서요, 이 평범함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우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평범한 것은 사실 우리에게는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비범함과 특별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평범함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아모스 5장을 통해서 이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세를 발견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다시 한번 평범함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부활절을 이제 준비하면서 이 40일을 보냈는데 이 사순절의 이 평범한 일상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주원 형제가 딱 나와서 말씀을 읽는데 흠칫한 분들 제가 좀 봤습니다. 갑자기 말씀 처음부터 뭐라고 나오냐면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이렇게 나와요. 저도 이제 성경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이 좀 너무 센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이 되게 거칠어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나시는 것이 느껴지죠. 이 말씀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그 감정적인 것들이 좀 드러납니다.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대언되는 게 오늘 본문의 구절입니다. 아모스는요, 남유다 출신의 선지자예요. 그런데 대부분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이요, 남과 북으로 나뉘었을 때 이제 북이스라엘로 남유다 출신의 선지자인 아모스가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여로보암 2세 시대였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 시대 때는요, 북이스라엘이요, 꽤 잘 살았어요. 경제적으로 부유했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꽤 막강한 힘을 갖고 있던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요, 사회는요, 완전하게 부패했습니다. 정의는 무너졌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종교적인 열심은 엄청 높았던 시대가 이 여로보암 2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들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는요, 신앙 중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신정 정치였잖아요. 하나님께서 중심 되시는 나라였는데 그들은 여러 가지로 잘 사는 것 같고 겉으로 드러나는 특별한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들의 실상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말씀을 몇 가지 읽어볼 텐데 아모스 말씀인데요. 이 아모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상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그 위에 눕고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벌금으로 거두어들인 포도주를 마시곤 하였다. 이게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또 다른 거 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너희들이 저지른 무수한 범죄와 엄청난 죄악을 나는 알고 있다. 너희는 의로운 사람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법정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였다. 8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빈궁한 사람들을 짓밟고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기껏 하나는 말이 추하루 축제가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 수 있을까?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낼 수 있을까? 되는 줄이고 주는 느리면서 가짜 저울로 속이자. 헐값에 가난한 사람들을 사고 신 한 켤레 값으로 빈궁한 사람들을 사자. 찌꺼기 밑까지도 팔아먹자 하는구나. 아멘. 그 당시 북이스라엘이 이랬어요. 당시 북이스라엘은요, 얼마나 도덕적인 타락이 있었는지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매춘부에게 가서 이제 성적인 쾌락을 즐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나와 있죠.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하게 타락한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상인들은요, 물품을 팔 때요, 도량을 속입니다. 그리고 재판관으로 대표되는 권력자들은요, 뇌물을 받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유죄 판정을 하고요, 이제 부유한 사람이나 유명한 사람들을 무죄 판정을 합니다. 엄청난 방탕과 사치와 쾌락에 빠져있던 나라가 지금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현상이 있는데 뭐냐면요, 우리 아모스 말씀 읽어볼 텐데요. 4장 4절에서 5절 잘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베델로 몰려가서 죄를 지어라. 길갈로 들어가서 더더욱 죄를 지어라. 아침마다 희생제물을 바치고 사흘마다 11조를 바쳐보아라. 또 누룩 넣은 빵을 감사제물로 불살라 바치고 큰 소리로 알리면서 자원 예물을 드려보아라. 이스라엘 자손아, 바로 이런 것들이 너희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냐? 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이들은요, 얼마나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는지 아침마다 가서 희생제물을 바쳤어요. 3일마다 11조를 했대요. 이들이 지금 봤을 때는 11조도 많이 하고 희생제물 예배를 자주 드렸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드렸는데 종교적으로 너무 잘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죄를 하도 많이 지니까요, 그 죄를요, 종교적으로 씻어내기 위해서 매일 예배 드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 받기 위해서 11조를 막 드린 거예요. 자신들이 그냥 드리는 행위로 말미암아 자신의 신앙의 척도를 삼았던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한 제사를 드림으로만 영적으로 내가 만족을 누리고 내가 뭔가 잘하고 있구나 라는 착각에 빠져있는 그들이 지금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일상은 다 무너졌어요. 맨날 죄 지어요. 맨날 누군가와 싸워요. 가족은요, 무너졌고요. 그리고 엄청 도덕적으로 타락했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자신들의 생각에 가둬버려서 형식만 좋아하는 바보같은 신을 만들어버립니다. 제사를 받기 좋아하는 바보같은 신을 만들어버려요. 그런 배경에서 하나님은요, 지금 아모스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지금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21절 말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아멘. 레위기 23장에 보면요, 절기를 정하신 분이 누구시냐면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절기를 정하셨는데 하나님이 시켜놓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싫다, 역겹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싫다라는 히브리 단어는요, 샤네티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그냥 감정적으로 불쾌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요, 혐오스럽다 정도의 최악의 마음을 드러내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지금 자신을 예배드리는 사람들을요, 혐오스러워하는 거예요. 야, 하지마, 차라리 하지마. 이런 모습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대하셨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기억하고 지켜야 될 절기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보이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형식은 있었어요. 아름다운 그리고 멋진 그리고 화려한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구조를 담아내는, 형식을 담아내는 내용이 그들의 매일매일의 삶의 공의와 정의가 완전하게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이 드리는 예배 자체를 역겹다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우리는요, 단 한 번의 예배, 특별한 무엇인가 이벤트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생각하는데요.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형식이 중요하지만 내용이 꽉 차 있어야 된다. 내용이 무너지면 형식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기 아름다운 컵이 있어요. 근데 이 안에 죄송해요, 소변을 담아놨습니다. 그럼 이거는 물컵일까요? 아니요, 이거는 뭐죠? 요강입니다. 어린애들이 가끔씩 페트병에다가 이렇게 이제 오줌을 놓긴 해요. 그러면 그 페트병은 요강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형식과 아무리 아름다운 구조를 갖고 있어도요, 내용이 없으면요, 아니면 내용이 썩었으면요,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요, 22절에 그래서 그들의 제사를 받지도 않고 거들떠보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좋은 제물을 갖고 오고 율법적으로 정확하게 법도를 지켰어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거 원하지 않는다. 치워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는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늘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예배는요, 그냥 우리끼리 토론하다 끝나는 거예요. 대모임하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끼리 좋은 모임하다 끝나는 겁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를 매일 드렸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11조를 드렸고 자신들의 죄는 계속해서 관용했던 그런 모습, 그게 바로 이들의 모양이었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번제는요, 그냥 고기 불판이 타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받지 않으시니까요. 그들이 드리는 형식은요, 그냥 화려한 퍼포먼스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니까 그것을 예배라고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요,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의 울음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라. 너의 검은 목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 하몬이라는 단어가 소음, 시끄럽다라는 건데요, 불쾌한 소리, 막 그런 거죠. 칠판 긁을 때 끽 소리 나고 막 접시 수저로 비빌 때 나는 그런 소리 들을 때 우리가 불쾌하다 그러잖아요. 자,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너희가 드리는 찬양을 내가 받기 싫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 북이스라엘이 온갖 악기와 가장 유명한 소위 말하는 밴드와 뭐 오케스트라와 다 그렇게 주님을 찬양했는데 주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 동일해요.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일상에서는 하나님 말고 세상의 더 쾌락들과 악한 것들을 찬양했는데 하나님을 제사 드릴 때만 찬양한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은요, 크게 착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날,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에만 계시는구나. 가장 값비싼 제물로, 가장 비싼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완전한 무지였습니다. 이사야서는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게 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분, 영원히 살아계시며 거룩한 이름을 가지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비록 거룩한 곳에 있으나 겸손한 사람과도 함께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 겸손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회개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해준다. 아멘. 하나님은요,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일상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제사를 받는 거드름 피우는 잘못된 신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도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도, 크리스찬이라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일만 특별한 날, 어떠한 절기만 특별하다라는 착각이 있으면요, 이 아모스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분명히 예배에 대해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착각하고 있는 것들을 지금 바로 잡아주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우리의 틀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분이고 매일의 삶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예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일상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극적이고 다이나믹한 간증을 원하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하나님 날 치료해 주셔가지고 내가 간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 뭔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세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그렇게도 일하시지만 제일 우리와 많이 일하시는 방식은요, 잔잔한 일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걸어갈 때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효성 오늘 하루 어땠니?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니? 너 지금 내가 아침에 큐티 했을 때 말씀했던 거 기억하고 있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특별한 어느 장소와 어떤 시간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나와 함께 하시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장 어디서 만나셨을까라는 것을 제가 고민해 봤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어디에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셨을까? 성전? 왕국? 어디셨을까?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자, 성경을 다 이렇게 찾아볼 수는 없으니까, 얘가 자료가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사람을 만나신 장소부터 좀 분석을 좀 해줘 라고 얘기했더니 이렇게 찾아주더라고요. 성전 및 회당을요, 특별한 장소라고 표현을 해서 약 10% 정도 거기서 사역을 하셨대요. 그리고 왕궁이나 관저, 그러니까 정치적인 공간이나 특별한 그런 자리에서는 5%, 집, 일상의 자리라고 표현을 했죠. 집에서는 30%, 길 위에서 25%, 식탁에서 10%, 광야 호숫가, 자연 속 15%. 정리하니까요, 특별한 장소에서는 한 15%에서 20% 정도밖에, 그리고 그 15에서 20%도 그 사람들 대상이 아니고요, 거기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강력하게 외쳐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셨던 말씀이고요, 일상의 자리에서는 80에서 85% 정도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수치를 보게 됐습니다. 아, 챗GPT 똑똑해요. 정확하게 분석을 해줬어요. 우리는 이런 내용을 봤을 때요,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 물론 무소부지하신 분이니까 모든 곳에 계시겠지만 예수님이 어디서 우리를 많이 만나실까? 이런 생각 해보잖아요. 제가 그런 상상을 하면서 제가 찾아본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특별히 종교적이거나 엄청 화려하거나 권력 있는 그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은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약신학의 대가인 톰라이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Simply Jesus라는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구현하셨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일상의 자리.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밥을 먹는 식탁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는 곳이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식사하시는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회사가, 공부하는 학교가, 우리의 예배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가는 자녀를 키우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예수님이 지금 동행하시는 그 자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고 톰 라이트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은요 마리아와 마르다와 함께 그 집에서 식사하시면서 대화하셨어요. 평범한 식탁, 이스라엘에게는 식탁이 매우 중요했거든요. 그 식탁, 평범한 식탁에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과도 식탁에서 대화하셨어요. 그들 삶에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몸을 부대끼면서 대화하셨습니다. 늘 마시는 물이 있는데 그 물을 뜨러온 시냇가에, 그 우물가에 온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대화하셨어요. 매일 우리가 접하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회사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요, 우리가 매일 걸어 들어가는 편의점에 주님이 계시고요, 우리가 매일매일 걸어가는 그 길가, 지하철과 버스 정류장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요, 일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반드시 기억할 것은요, 사순절은 단순히 특별한 어떤 행사를 준비하는 기간이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함을 훈련하는 기간이다라는 거예요. 사순절이 지나도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 계속되는데 특별히 이 시간을 우리가 조금 더 훈련하자라는 의미인 것이죠. 때로는 주일에 한 번 혹은 부활절 이 하루만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하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라는 착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의 매일의 삶이 거룩함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하루하루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엉망진창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죄된 모습으로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오늘 본문은요,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들에게 깨닫도록 경종을 울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셌죠? 센 이유가 있습니다. 정신 차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내지 못하면 너희가 드린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의 삶을 돌아봐. 지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다만 우리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은 강처럼 흐르게 하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아멘. 이 공의와 정의의 개념은요, 하나님 나라의 기초입니다. 공의와 정의가 없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을 많이 하냐면 빛과 소금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 무슨 뜻이죠? 성도들이 삶을 살아가는 곳곳마다 어둠은 떠나가야 되고 맛을 잃어버리고 부패한 세상이 맛을 찾고 회복됨을 의미하는 게 빛과 소금이잖아요. 그게 바로 정의와 공의가 강물같이 흘러넘칠 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공의란 올바른 판결, 사회적 정의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정의란 개인의 도덕성과 공동체의 의로움을 세워나가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부패한 것들과 악한 것들은요, 이 정의와 공의가 없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특별히 종교적 행위와 제사와 노래에 몰두해 있는 그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예배, 노래 받고 제사 받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삶에서 이 정의와 공의가 흘러넘치는 게 중요해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흘러넘치는, 흐르게 하는, 한 번만 탁 물이 솟아나고 말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솟아나는 삶을 살아야 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정의와 공의를 살아냅시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길 건너실 때도요, 신호등 있으면요, 신호 지켜야 돼요. 우리 유치원 때 다 배웠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른 되고 나서 제일 많이 여기는 게 유치원 때 배웠던 것들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요, 많은 정의와 공의를 배우면서 살아갑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아니면 사회 규범을 통해서도 배웁니다. 근데 얼마나 그것들이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기초적인 것들, 매일 일상에 우리가 올바르게 사는 것조차도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요, 우리가 공의와 정의로 살아가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합니다. 평범한 일상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너는 내가 믿을 수 있다. 야, 네가 믿는 하나님 내가 한번 믿어보겠다. 네가 말하는 건 맞겠지 뭐. 이런 반응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너를 따라서 교회는 못 가도 네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같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많이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런 영향력으로 주변에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그들은 지금 입술로 고백한 거거든요. 그러한 모습의 전도의 방식을 지금 아모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의 삶에서 공의와 정의가 행해질 때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같이 흘러넘칠 때에 온 열방의 주님을 알게 되는 일들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이처럼 평범함을 열심히 살아내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평범함을 열심히 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기억하고 살아가면서 육아도 하고 일도 하고 학업도 하다 보면요,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는구나 분별하게 됩니다. 성경 속 모세는요, 처음부터 민족의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요, 살인을 해서 도망쳤던 사람이에요. 광야에 가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도망쳐서 살던 그런 인물이었다고요. 그런데 그가 양을 치다가 주님을 만나서 그 열심히 양을 치는 일상을 다시 한번 살다가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나서 민족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처음부터 막 수백 명, 수천 명을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까? 아니요. 베드로는요, 어부지만 물고기도 한 마리 제대로 못 낚았던 문제 있는 어부였습니다. 불같이 화나는 그런 성격을 가졌던 그런 어부. 그런데 그가 열심으로 일상을 살아낼 때에 주님을 만났고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뭡니까? 우리 가운데 평범한 일상을 최선을 다해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요,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준비시키시고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들어쓰시기 원하는 비범한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런데 평범함 속에서 정의와 공의를 살아낸 자들을 찾으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40의 시간을 잘 다룸받아야지 40의 시간 이후에 부활, 40의 시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공생애를 살게 하셨고 40일 이후에 시내산에서 돌판을 주셨고 하나님 그 40의 시간을 잘 통과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다음 스텝을 말씀하십니다. 그것과 같은 맥락이죠. 세상은요, 오늘도 비범함과 특별함으로 살고 싶어 해요. 그게 전부인 양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익숙합니다. 그것이 멋져 보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사순절,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일상을 단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으로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순절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평범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조금씩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비범하게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잘나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평범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특별한 날 분명히 하나님과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매일의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일상 말입니다. 주일에 교회에 와서 은혜 받으시는 것 저는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에서 매일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역겹다라고 말하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모스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예배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드리는 헌금의 물질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매일의 삶을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입술의 작은 고백, 때로는 맞지 않는 우리의 음정과 박자, 그것을 가장 아름다운 노래로 받으실 거고요. 과부의 두렙돈이 부자의 온 재산보다 많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작은 개척교회로 모였지만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예배보다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평범하게 사셨고요. 가장 평범한 자리에서 가장 많은 교제들을 나누셨습니다. 울고 웃으시고 음식을 먹으시고 기뻐하시고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며 이번 사순절 주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내가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특별함에 취해 있지 않습니까? 삶은 완전하게 무너져서 완전한 죄악 가운데 빠져 있지만 겉으로는 난 크리스찬이야. 때로는 이런 절기에 이러한 이벤트를 해. 나는 종교인이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무너진 나의 일상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자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어진 자리에서 빛과 소금으로 정의와 공의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살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자녀를 더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일터에서 힘든 상사와 어렵게 하는 우리 후배들을 다 사랑으로 품고 열심히 일을 하여서 좋은 수익을 내어서 회사를 이롭게 하는 자 되게 하시고 공부하며 학업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해 레포트 내고 하나님 최선을 다해 공부하게 하셔서 학생의 신분답게 살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오가는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삶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모든 시간을 주님께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신앙적인 낭만주의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정의해서 그 형식과 틀 안에 주님을 가두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그 애통한 마음을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오니 매일의 일상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 자리가 우리의 예배의 자리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평범함이 잘 쌓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비범한 일들을 맡기실 때 특별한 일을 맡기실 때에 순종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정직함으로 단순함으로 주 앞에 달려가 쓰임받는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들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들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높으심이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속한 곳에서 전하게 하여 주시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은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임을 다시 한번 온 세계와 열방이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평범한 일상 가운데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랑하는 모든 비오는 가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 그 일상을 사랑하시는 주님, 그래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특별한 이벤트나 어떠한 절기와 행사에 혹시 취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매일의 내 삶 가운데 지금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며 그곳이 예배자리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주님 앞에 많이 드릴 수도 없고 우리가 자랑할 것도 없지만 오히려 우리가 드리는 그 삶의 아름다운 정의와 공의가 흘러넘치는 예배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자는 비오는 가족들이 속한 모든 곳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동행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평범한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로 작정한 사랑하는 비오는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